인상 쓰는 용기, 인상 쓰지 않는 더 큰 용기. 가톨릭 신자인 베드로 씨는 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가장 힘듭니다. 만나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인상까지 쓰며 다투다가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그중 핑크스타라는 60캐럿 다이아몬드는 약 900억 원입니다. 1캐럿이 0.2g, 60캐럿이면 12g, 14g짜리 방울토마토보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900억 원 합니다. 참네, 좋겠다. 중국의 전국시대, 작은 조나라는 하필이면 가장 강한 진나라 오른쪽에 붙어있어 늘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 조나라가 가장 완벽한 다이아몬드, 사방을 둘러봐도 흠집 하나 없는 가장 완벽한 화씨의 벽이라는 다이아몬드를 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강대국 진나라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주면 15개의 성읍을 주겠다 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조나라,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 그때 인상녀라는 신하가 나섰습니다. 만약 진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이아몬드를 도로 갖고 오겠다 했습니다. 예상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진나라. 그러자 인상녀는 진나라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대왕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슬픈 사실이지만 그 완벽한 다이아몬드에 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다시 다이아몬드를 손에 받아든 인상녀는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대고 다이아몬드를 두 손으로 위로 높이 들며 지금부터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저희 임금께서는 5일 동안 목욕 재개를 하고 이 다이아몬드를 보내셨습니다. 하오니 대왕께서도 5일 동안 목욕하고 15개 성읍을 주신다고 문서를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다이아몬드를 깨뜨리고 제 머리도 벽에 부딪혀 죽어버릴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찼고 머리카락이 빳빳이 곤두서는 바람에 머리에 쓴 모자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진나라 임금이 5일 후에 다시 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숙소로 돌아간 인상녀는 몰래 하인을 불러 다이아몬드를 들고 조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5일이 지나 진나라 임금 앞에 다시 서게 된 인상녀는 다이아몬드는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임금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 하인을 시켜 다이아몬드를 다시 보냈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였습니다. 어차피 다이아몬드는 떠나버렸고 인상녀를 죽여봤자 소문만 나빠질 것 같아 진나라 임금은 인상녀를 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화씨의 벽, 완벽한 다이아몬드는 조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인상녀라는 신하가 인상을 쓴 덕분에 나라의 체면도 살리고 보물도 지켰습니다. 이러한 인상녀가 또 한 번 인상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강대국 진나라 임금이 약한 조나라 임금을 다시 국경으로 불렀습니다. 또 곤란한 상황에서 인상녀가 제가 임금님을 모시고 가고 진나라도 두려워하는 연파 장군이 모든 군대를 국경 근처에 대기시키면 살아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국경에서 만난 진나라 임금은 조나라 임금을 자기 부하처럼 여기며 비파를 연주하게 했고 그 사실을 진나라 역사책에 적었습니다.
조나라의 치욕적인 상황에서 인상녀가 또다시 인상을 썼습니다. 진나라 임금에게 이번에는 대왕께서 악기 물장고를 한번 쳐주십시오 했습니다. 진나라 왕이 웃기지 말라는 표정을 짓자 인상녀가 술잔을 들고 대왕 앞으로 다가가다가 갑자기 칼을 빼들고 말했습니다. 저와 대왕의 거리는 5걸음밖에 안 됩니다. 물장고를 한 번이라도 치지 않으신다면 제 목을 제가 찌를 것입니다. 그러면 제 더러운 피가 깨끗한 대왕의 몸을 더럽게 할 것입니다. 제 피로서 대왕께서 더럽혀지길 원치 않으신다면 물장고를 한번 치십시오. 그 기세에 눌려 진나라 왕이 물장고를 한두 번 마지못해 두둥 치자 인상녀는 조나라 역사가를 불러 이 사실을 조나라 역사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자기 목에 칼을 찔러서라도 지킬 것은 지키는 인상녀였습니다. 그렇게 공로를 세운 인상녀는 정성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조나라를 강하게 했던 연파 장군보다 높은 자리였습니다. 연파 장군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인상녀가 인상 몇 번 썼다고 해서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게 불만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인상녀는 밤낮으로 연파 장군을 피해 다녔습니다. 인상녀의 직원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연파 장군 그림자만 보면 피했습니다. 인상녀의 직원들이 부서 간에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파 장군만 보면 벌벌 떠는 모습에 우리가 부끄러워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인상녀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진나라 대왕이 무섭소, 연파 장군이 무섭소. 그러자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그야 물론 진나라 대왕이지요. 인상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무서운 진나라 왕 앞에서도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말했어. 내가 연파 장군을 피하는 것은 더 큰 뜻이 있어. 진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나와 연파 장군이 일치하기 때문이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만 연파 장군을 피해 다니는 것이요. 그 소식을 들은 연파 장군은 웃옷을 벗고 가시나무 회초리를 걸머진 채로 인상녀를 찾아가 앞마당에 엎드려 벌을 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날 밤 두 영웅이 기울이는 화해의 술잔 소리는 약한 조나라를 지키는 호각 소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대국 진나라 왕마저 쩔쩔매게 만든 인상녀의 용기가 부러웠습니다. 그보다 더 부러웠던 것은 연파 장군을 피하는 더 큰 용기였습니다. 인상을 쓸 때와 인상을 쓰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참 부러웠습니다. 너 정도는 이긴다는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더 큰 평화를 위해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보다듬을 수 있는 용기가 많이 필요한 요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개인, 단체,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인상 쓰며 손에 무기까지 쥐고 피 흘리며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더 큰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소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다른 의견도 보다듬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내 나라가 아닌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평화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